네, 오늘 또 예배에 잘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또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 또 우리가 선포하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새겨지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미 해군 특수전 사령부의 대장으로 예편한 윌리엄 맥레이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침대부터 정리하라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는 인생에서 승리하는 10가지 비결을 담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 10가지 비결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비결이 바로 침대부터 정리하라라는 것인데요. 종종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혼란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도무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곤 하는데요. 그러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서 그것부터 해나가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고민하고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가 옳은 걸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상관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침대부터 정리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부터 정리하는 것이 혼란한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첫 번째 발걸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이번 달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면서요,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그런 침대부터 정리하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유효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이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어떠한 것이고 바른 기도의 모델은 어떤 것인지 기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또 책으로도 설교로도 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기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막상 우리가 기도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들어도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지만이 그게 어떠한 기도인지, 옳은 기도인지 나쁜 기도인지 그것도 그 다음에 다가오는 문제라는 사실이지요. 바라는 것은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한번 기도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충분히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신 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아마 대부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요, 따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시간이 시작해보지 않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잠시 그러한 기도하는 시간을 멈추고 있는 그런 분들이 아마 대부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바라는 것은 우리가 각자 한번 내가 기도를 한번 해봐야겠다, 한번 내가 시간을 정해서 한번 기도를 해봐야겠다, 그리고 결심하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이번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이번 한 달에 우리의 목표는 하루에 5분 기도해 보는 겁니다. 네, 5분이 좀 길다 싶으신 분은요 3분 하셔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 3분을 아침에 1분, 점심 때 1분, 저녁 때 1분 이렇게 쪼개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한번 정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한번 기도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한번 3분 아니면 5분을 매일매일 한번 채워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그 기도의 목표, 아주 작은 목표인데 그 기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잠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들어오신 주보를 보면요, 작은 QR코드가 있는데요. 이 QR코드를 보면요, 중보기도 요청이라고 하는 부분이 써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찍으시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있거나 또 바라는 것들이 있으면 QR코드를 찍으시고 여기에 적어주시면요, 저희가 함께, 저희 스태프들이 함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정말 응답하시는구나, 그리고 기도가 참 즐겁고 기쁜 일이구나, 이러한 기도의 맛을 알 수 있는 그런 이번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제목은요, 솔직히 기도하면 달라지나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로 한 가지 질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기도에 열심을 내지 않을까요? 물론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에 그렇게 열심을 내고 살아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우리의 기도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기도하는 데는 그렇게 힘을 쓰지 않습니다. 기도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제목에서 함께 살펴본 것처럼 솔직히 기도하면 기도해야만 달라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열심히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 그러면은 굉장히 기쁘고 즐겁겠죠. 그런데 반면에 기도를 했는데요,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쳤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기도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이루어지는 그러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것을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또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도 내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 보면 정말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인 거죠. 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정말 내가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아무리 기도해도 되지 않는 걸,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나의 기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그렇게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기도가 과연 정말 필요한 것인가, 그런 의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요, 우리들의 그러한 생각과 고민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로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인가,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란 어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이후에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내용을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누가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가 찾아와 친구여 내게 빵 3덩이만 빌려주게, 내 친구가 여행길에 나를 만나러 왔는데 내놓을 게 없어서 그렇다네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안에서 귀찮게 하지 말게 문은 다 잠겼고 나는 아이들과 함께 벌써 잠자리에 들었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뭘 줄 수가 없네 라고 거절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그가 일어나 빵을 갖다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예화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먼 곳에서 친구가 집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먼 곳에서 찾아왔는데요, 먹을 것을 뭔가 대접해주고 싶은데 집에는 먹을 것을 대접해줄 수 있는 아무것도 있지 않은 겁니다. 오늘날 같으면은 편의점도 있고 또 밤에도 이렇게 음식을 배달해주는 그러한 많은 음식점들이 있어가지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요, 예수님이 살던 1세기 유대 사회에는요, 밤이 깊었을 때 음식을 구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친구를 위해서 다른 친구에게 가서 먹을 것을 좀 구해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밤중에 빵 3덩이를 구하기 위해서 다른 친구의 집을 방문해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어찌 보면 좀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깊이 생각할수록 사실 굉장히 난감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언제입니까? 한밤중에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한밤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모두가 잠들 만한 그러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시대는 물론 이제 옛날이기 때문에 전기불이 없는 시대였죠. 그래서 그러한 시대에는 사람들이요, 해가 지면은 거의 금방 잠에 듭니다. 그리고 해가 뜰 때 대부분 일어나죠.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해가 지면은 금방 잠이 들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밤에 잘 때는 이 한밤중이라는 이 시간은요, 사람들이 정말 고온히 잠들고 있던 그런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새벽 2시, 새벽 3시 이때쯤 됐을 때에 다른 친구의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먹을 것을 빌려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여기에 더해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먹을 것을 요청하러 간 다른 친구의 집은 이미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야 이게 잠을 잘 때도 대부분 집들이 이제 방이 좀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자는 방이 따로 있고 어른들이 자는 방이 따로 있고 거실이 따로 있고 이제 그런 집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요. 이때 당시에는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넓은 집에, 방이 많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때 대부분 유대 사람들이 사는 집은요, 그냥 방 하나 집에 함께 모여서 생활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라는 말은요, 아이들과 함께 다 같이 모여서 한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의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한밤중에 아이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갑자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빵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빵을 이제 찾으려고 찾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버지 한 명만 일어나서 모든 일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러면 간신히 잠들었던 아이들이 다 깨게 되고 온 집안 식구들이 이 한방 새벽 2시, 3시쯤 되는 이 시기에 다 일어나게 되는 그런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게다가 문제는 뭡니까? 누가 죽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게다가 문제는 빵을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놀러 온 이 친구를 대접할 빵이 없으니까 빵을 달라라고 하는 그 어찌 보면 무례하게 짝이 없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 이 한밤중에 온 집안 사람을 다 깨우면서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한 상황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불편하고 불쾌한 사정 가운데 있는 이 친구가 자신의 문을 두드리는 그 사람의 요청을 들어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처럼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그렇게 뻔뻔하게 다른 사람에게 구하고 뻔뻔하게 살아가야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이 이야기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실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뻔뻔하게 기도해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이야기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뻔뻔하게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해도 된다라고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뻔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뻔뻔할 수 있는 사람은 자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다들 한번 그런 생각 해보실 겁니다. 아니, 얘는 도대체 뭘 믿고 나한테 이렇게 다 달라고 하나?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저는 아이 키우다 보면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뭐 맡겨놓은 것도 없는데 얘가 자꾸 저한테 뭐 사달라, 뭐 필요하다, 심지어는 제가 먹고 있는 음식까지도 달라고까지 하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도대체 얘는 왜 뭘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구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요, 뻔뻔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자녀는 부모님한테 그렇게 구해도 되는 겁니다. 자녀이기 때문이지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얼마 전에 있었던 한 얘기가 생각났어요. 저희 집에는 이제 7살 된 남자아이가 한 명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제 아들입니다만, 7살 된 남자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가 참 좋은 습관이 하나가 있어요. 좋은 습관이 어디를 가든 꼭 반드시 내가 어디를 간다라는 얘기를 이제 엄마나 아빠한테 꼭 얘기를 하고 갑니다. 정말 좋은 습관이 있죠. 아주 잘 배운 습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애가 이제 밤에 자다가 일어나도 화장실 갈 때도 꼭 이야기하고 간다라는 거예요. 밤에 자다가 3시, 4시가 됐는데 화장실 가고 싶어서 일어나면요, 아빠 나 화장실 가고 싶어요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냥 그래 화장실 갔다 와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도와줄 것도 없습니다. 혼자 그냥 알아서 다 잘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화장실을 꼭 얘기하고 갑니다. 그러면 그거 대답하면 저는 그냥 그때 잠이 좀 깨는 거죠. 그런데 또 더 나가서요, 요즘에는 이제 애가 좀 크려고 그러는지 요즘은 좀 자다가 애가 갑자기 이제 코피를 좀 많이 흘립니다. 아이들이 크다 보면 이제 그런 경우 종종 있잖아요. 자다가 이제 코피를 흘리는데 그 자다가 코피가 나면요, 꼭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엄마를 찾으면 좋겠지만 아빠를 찾아요. 아빠 코피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화장실 간다고 깰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같이 이제 그러냐라고 얘기하면서 같이 이제 데리고 화장실 가가지고 이제 피가 멈출 때 같이 지혈해주고 이렇게 한참 동안 함께 있으면서 그렇게 피가 멈추면은 그때서야 이제 다 닦아주고 뒷정리 다 하고 들어와서 다시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날은 잠을 못 자요. 거의 이제 완전 잠이 깨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 종일 너무너무 피곤하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찌 보면 너무너무 힘들 수 있고 귀찮을 수 있는데요, 아이가 그렇게 하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요즘에는 애가 이제 점점 커가면서요, 어렸을 때는 되게 정말 아빠를 좋아했던 아이였는데요, 요즘엔 점점 애가 엄마를 더 좋아하기 시작할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자꾸 예전에는 뭐가 필요하고 뭐가 갖고 싶고 그러면 맨날 아빠한테 와서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계속 엄마한테 가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잘 됐다, 이제 좀 해방이구나, 너무 편해졌다,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요.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마음 한편에 좀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아빠보다 엄마를 더 좋아하는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마음 한편에 좀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쩌면 이런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아버지한테 뻔뻔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가 장성해서 조금 더 많이 알게 되면 그렇게 뻔뻔하게 구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어린 자녀들이라면 특별히 더 뻔뻔하게 마음껏 구할 수 있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방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라는 게 무엇이냐? 좋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자녀된 너희가 구하는 것이니 이 사람처럼 뻔뻔하게 구해도 되는 것이다.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이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구할 게 있으면 좀 뻔뻔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에게 뻔뻔하면 비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으면 뻔뻔해도 괜찮습니다. 뻔뻔하게 구하십시오. 어린 자녀는 마음껏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것이 있거나 바라는 것이 있거나 필요한 것이 있다면 뻔뻔하게 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첫걸음입니다. 그렇게 뻔뻔하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요, 대담하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이 친구에게 대담하게 자신이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밤중에 잠이 든 친구에게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먹을 것을 빌려달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요청하는 것이요, 빵 3덩이만 빌려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빵 한 조각도 아니고 빵 2조각도 아니고 빵 3덩어리를 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빵은요, 오늘날 우리가 제과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작은 크기의 빵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빵의 한 덩어리는요, 한 집안 식구가 하루 동안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빵 3덩이를 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정말 무리한 요구인 거죠. 아니, 밤에 친구가 왔다고 빵 빌려달라고 하면서 3일 동안 온 식구들이 먹을 수 있는 분량만큼의 빵을 달라고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요,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아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스스로 돌아가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구해야 될 내용들도 달라질 것입니다. 분명 빵 한 조각 주십시오, 먹다 남은 빵 좀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진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빵 3덩어리 정도는 줘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대담하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너무 작은 분으로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분명히 우리는 담대하게 대담하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3번째로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그가 일어나 빵을 갖다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 필요한 것만큼 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 그 끈질김 때문에 요청을 들어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끈질기게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은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붙잡히게 된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감옥에 투옥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초대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때부터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집에 가서 돌아가셔서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때부터 밤이 새도록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데요. 그렇게 중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베드로가 다시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 교회로 기도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성도들이 바로 그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기도의 모습은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한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를 지켜주십시오, 특별 기도에 한 번 하고 잊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해서 안 낫자 2번 하고 3번 하고 여러 차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육체의 가시는 없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난 이후에야 기도하는 것을 멈췄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적어도 기도하는 것을 멈출 때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좋은 거구나, 이 사인이 분명하게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며 끈질기게 구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물론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치성을 드려야 된다, 예전에 새벽에 물 떠놓고 100일 기도를 드려야지만이 그렇게 그러면은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래서 하늘이 감동해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을 준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조정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낼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기도할 때에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고 너무 쉽게 그만둬서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좋은 것들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응답에 이르기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는 순간, 그 순간 우리들의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이고, 또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11장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할까요? 이 친구가 밤에 먹을 것을 달라고 친구의 집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몇 번 두드리다가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먹을 것 좀 달라고 큰 소리로 외쳤는데도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났더니 너 나를 귀찮게 하지 말아라, 우리 집안 식구들 다 잠들었는데 왜 귀찮게 하냐, 그렇게 퉁명스럽게 얘기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친구가 너밖에 없는 줄 아냐, 그래 이제 알아봤다, 이제 내가 너한테 뭐 도와주나 봐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른 친구 집으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머물고 있는 친구의 집 문을 두드리면서
이 친구는 나에게 빵을 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도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분명하게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른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저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며 매달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드러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일생 동안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지 뮬러가요, 응답받는 기도의 5가지 원칙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응답받는 기도의 5가지 원칙 가운데에 제가 한번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며 기도하라. 두 번째는 알고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한 후 죄를 멀리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정된 것으로 믿으라. 네 번째,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기도하라. 다섯 번째, 끈기 있게 간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에 대한 5가지 원칙, 응답받는 기도의 5가지 원칙을 얘기하면서요, 가장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끈기 있게 간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와 관련된 조지 밀러의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리고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밀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5명의 젊은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였는데요. 조지 밀러의 기도 제목을 적는 노트에 이 기도 제목을 적고, 그때부터 조지 밀러가 매일매일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기도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지 18개월이 지난 이후에 마침내 5명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18개월이라고 하는 그 말이요, 사실 500일 동안 계속해서 기도를 한 거죠. 500일 기도했더니 한 명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때 조지 밀러가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4명이 더 남아 있으니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또 그 기도의 제목, 하나님 이 4명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기도하기 시작한 지 5년이 지난 이후에 두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조지 밀러는 또 계속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6년이 지난 이후에 세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조지 밀러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36년이 지난 뒤에 노인이 된 조지 밀러는 일기장에 아직 회심하지 않은 2명의 친구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것이다.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져 나가자 세 번째 친구가 회심한 지 52년이 지난 이후에 결국에는 마지막 2 친구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지 밀러가 처음 기도를 시작한 지 64년이 된 이후에 이 5명의 친구들이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이죠.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린 조지 밀러가 평생 동안 기도하면서 마음 가운데 붙잡았던 성경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항상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이 문장을 마음 가운데 붙잡고 살았다고 하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그의 삶 가운데는 5만 번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우리의 목표는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3분만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기도를 오랫동안 쉬셨던 분이 다시 기도한다라는 것, 그리고 기도를 안 하셨던 분이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어린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뻔뻔하게 구하십시오. 그냥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드는 소원이 있거나 바라는 것이 있으면 어린 자녀가 부모님께 구하듯이 그렇게 뻔뻔하게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대담하게 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 끈질기게 구하십시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을 보낼 때에 기도의 기쁨을 느끼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또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이번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